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크게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저거 반드시 하겠다, 이 의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의지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난 내년에 반드시 교사를 하지 않겠다, 난 반드시 내년에 창역팀을 하지 않겠다, 이런 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있어서 하려는 의지와 하지 않으려는 의지, 이 둘 중에 어떤 의지가 강합니까? 소망합니다. 선을 위한 것이라면 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잠옷실을 축복합니다. 잠옷실은 조금만 의지가 흐트러지면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두 곳이 치열한데, 하나는 잠옷실이고 하나는 방송실입니다. 뭐 우리 교회 방송실이야 하나도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방송실은 전부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하여튼 칸막이가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영적으로 전부 다 전쟁이 치열한 곳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오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BC 587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여행 때 배웠지만은 원래 역사적으로는 BC 597년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587년도에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 597년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죽은 해입니다. 그러면 BC 587년도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보는 연도의 관점과 성경이 보는 연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목적이, 키워드가 예배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진짜 성경에 나와서 조금 보면 다니엘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속된 말로 약간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파워와 힘과 문화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몽골이 한번 유럽을 덮었을 때는 몽골의 특징은 뭐냐? 모든 문화를 다 제거했습니다. 보이는 거 그냥 다 불태우고 부수고 했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점령을 하더라도 문화를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들고 올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천년과 미래의 천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고 왔습니다. 과거의 천년은 뭐냐면 성전의 기명들을 들고 왔습니다. 원래 이게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신전에 있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들고 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신을 모양을 안 만들었지 하면서 우상을 들고 오지 못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그 그릇들,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는 번제단,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의 역사거든요. 성막 때부터 느부갓네살까지 약 천년의 역사를 들고 온 거죠. 그리고 미래의 천년을 들고 왔습니다. 그 미래의 천년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세대들을 공부시키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특목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래서 과거의 천년과 미래의 천년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고, 그리고 전쟁도 잘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관계수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논하며 밭하며 천수답직인데 하늘이 비를 줘야지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이미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강을 수로로 끌어와서 그 수로를 가지고 밭을 이끌고 그리고 정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로 어설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서열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어설퍼 보여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으로 인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조, 전혀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들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우습게 여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단한 것이었죠. 이 네 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적진에 그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사는 자들, 그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휘젓고 댕기고 그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종종 여러 집사님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참 많이 듣지만 참 기쁠 때가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향력을 나타낸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그런 간증을 들으면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하십시오. 가정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워낙 위상이 등등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이제 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세웁니다. 이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벨이라는 신인데, 이 벨이라는 신은 황금 신상을 이제 동상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높이가 30m, 넓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동상이라는 거죠. 이 동상은 거기에다 순금을 입혔습니다. 신상을 다 이렇게 완성한 후에 영향력 있는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관리들 중에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전부 신상을 향해서 엎드리라. 엎드리지 않으면 풀물불에 너희들을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엎드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3명을 다니엘의 친구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3명은 1+3처럼 이 다니엘에 끼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 세 명은 다니엘 플러스 3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명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정체성이 정확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누고와 메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이 없어도 여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목사로 인해서 결정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환경에 대해서 결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남편의 신앙으로 결정되면 안 되고 내 남편은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결정되면 안 되고 부모는 자녀의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이 결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각자가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1 플러스 뭐 이렇게 세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종화 플러스 누구누구, 이종화 플러스 50명. 여러분 이것은 세움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움교회는 1 플러스 3, 1 플러스 50, 1 플러스 60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신앙, 나의 비전,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신앙, 각자의 충성,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과거와 지금의 해석은 다릅니다. 과거는 어떠냐면 과거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나는 충성할 수 있다. 이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면 현대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대중에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굳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 약간 최소한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에 있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밑에 어머 이거 용돈으로 쓰십시오 이러고 이제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제가 찔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명의 그리스도인, 나의 신앙,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 이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들은 부모의 신앙에서 벗어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신앙으로 인해서 벗어나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목사 주도 신앙에서 벗어나는데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영성이 자신의 영성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충성과 내가 받은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적 개체가 되십시오.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국의 사회 교육처럼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부모 주도 학습, 교사 주도 학습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사 주도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주도 신앙,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주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 명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풀물불에 던져집니다. 이 풀물불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으로 이렇게 불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시대거든요. 고대 시대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7배나 뜨겁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 근대 와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3000년 전에 2800년 전에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문명적인 효과와 그리고 문화적인 효과는 굉장히 탁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조절해서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세 명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명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설프게 그 세 명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세 명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구를 시켰냐면 용사들을 시켰습니다. 장군들을. 그래서 용사들을 시켜서 집어넣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세 명은 죽지 않고 용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세 명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함께 풀무불 안으로 집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루시아 네 번째 시간 파루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파루시아는 뭐냐면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희생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고난받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내가 그분께서 부르신 그 헌신을 따라서 만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죠. 파루시아라는 말은 곁에서 존재한다는 뜻인데 곁에서 존재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곁에 존재하는 것 파루시아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받고 아픔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은 각자의 신앙이 있었고 각자의 영적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서 만나냐면 그 세 명은 풀무불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함께 그 위험의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동력자, 운동하는 곳에서 만나는 동력자, 게임하는 곳에서 만나는 동력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 먹거리 동력자.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좋은 동력자입니다. 술 동력자 말고 다른 건 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고.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력자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시간과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이 수고하는 자들이 있구나. 함께 들어가는 그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을 받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먹거리면 먹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술이면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생이 끝나며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끌림 받으면서 만나야 되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동력자, 사명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력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만나는 동력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제자훈련은 지금 2명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3명이 받고 있네요. 세윤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 김현철 집사님과 곽진아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매주마다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이를 이렇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자훈련 시간도 개판입니다. 애들 막 떠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제자훈련 가운데 정말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두 분은 부부인데 동력자입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두 분은 부부인데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는 동력자더라고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서로 만나는 동력자더라고요. 이 두 분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만나는 동력자더라고요. 우리 교회 힘겨워하고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이 두 분은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동력자더라고요. 야, 부부도 그냥 집에서 식탁에서 만나는 부부가 아니라 이 부부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만나는 자리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같이 밥 먹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섬기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파루시아인 거예요. 그게 곁에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길 때 만나는 보석 같은 사람들, 동력자들, 내 마음에 도전을 주는 사람들,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파루시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고 25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자매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아멘. 형제님들 화나신 거 아니죠? 예, 참 듣기 좋은 굵고 좋은 목소리입니다. 네. 이 세 명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함께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도 타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은 멀쩡하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루시아입니다. 하나님의 파루시아는 곁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불 가운데, 불 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파루시아입니다. 하나님의 파루시아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곁에 존재하시고 그 파루시아의 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파루시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의미의 꽃,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불같이 시험 많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파루시아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같은 가난, 불같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포로되는 상황, 갇히게 되는 상황, 그리고 슬픔, 그리고 근심,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꼭 이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을 때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과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위로하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풀무불 같은 이 땅에, 고통 많은 이 땅에, 아픔 많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파루시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풀무불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풀무불 같은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고통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불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불같은 삶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행복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먹을 게 있어서
그 빨대를 꽂고 이게 쪽쪽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불같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곁에 계신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나의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곁에서 가까이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세 번째는 불같은 시험과 아픔 그리고 문제 많은 내 삶에 그분께서는 파루시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연말 힘내시고 내년 한 해 진짜 힘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분을 함께 찬양합시다.